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장애물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 즐거이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틈타는 모든 원수의 집들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끄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 중에 오늘 마지막인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대학 다니면 선택 과목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필수 과목 안 들으면 졸업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죠. 제가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다닐 때 그걸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학점을 넘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수 과목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나름 유명한 곳, 나름 열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헌신하면서 봉사를 했는데 이후에 심판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모른다 하시거나 너 저울에 달았는데 못 미친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을 지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따라서 죽어서 경험하지 않는다. 말씀의 혜택, 능력, 치유, 공급, 은총, 보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진짜 말씀을 믿고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을 하면 그 은혜를, 은택을 어디서 누려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떻게? 찔끔 인색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얼마요? 풍성.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간증으로 충만한 사람,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억지로 와야 되거나 힘겹게 와야 되거나 오는 게 전쟁이거나 가야 되나? 언제 설교가 끝나나? 기도회는 왜 이렇게 기나? 힘들다.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거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되죠. 그러면 말씀이 주는 은총과 혜택과 축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겁니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해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 여리고 성도 있고 안악자손도 있고 거인도 있고 우리가 저들 눈에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를 점령하라 그랬습니다.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겁니다. 맞아요. 저는 연약해요. 맞습니다. 저희는 지혜롭지 못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물을 많이 엎질러 놨어요. 수습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벌써 모르고 떠났습니다. 알고도 때로는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진짜를 만들려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시험 보는 거 좀 시험의 원래 의도는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시험 보고 중학교에서 시험 보고 고등학교 보내는 그 시험 목적 자체가 원래 대학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원래는? 성취도. 예, 아멘. 성취도.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대학을 보내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개인이 유익한 정보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배움을 가져서 누가 유익하라고? 내가 유익하라고 그러죠. 대학 나왔는데 유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대학을 못 갔는데도 학교 성적은 안 좋았는데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을 위해서 학생들을 다 희생해 버리는 거예요. 학원을 위해서 학생이 존재해요. 학생이 학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이죠. 학원이 학생을 도와야 돼요. 학생이 학원을 도와야 돼요.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학생을 위해서죠. 근데 현실은 돈 벌기 위해서. 아멘. 요즘 그런데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대요. 어디서 공부를 해요? 학원에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부는 어디서 해요?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는 못 배웁니다.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학원에서 배워야 돼요. 뭐 하려고?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해야죠. 밟아야 되죠. 서로 돕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은이가 나랑 성적이 비슷해. 근데 같은 학교에 지원을 했어. 그러면 도움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얘가 약을 타서라도 야 음료수 하나 먹어 그래 설사약을 넣는 거예요. 그 아주 시험보다 말과 들락날락 하면서 집중을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붙었어요. 이야 성공한 거예요. 요것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가서도 죽는 날까지 그 세상의 영에 꽉 잡혀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정치판을 보세요. 물고 물리고 물고 물리고 막 아주 코미디 같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올곧게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누구를 사랑하며 살 것인가,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인가. 예배는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원은 경배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절하잖아요. 왕 앞에 절하잖아요.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 주일 지키는 거는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구원자로 생각해요. 구원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인드를 빨리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정하신 법도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죠. 그럼 그분이 약속한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욕심이 되고 우상이 되고 결국 뭐예요? 그 이면에 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돼지떼 앞에 뭘 뿌려놓습니까? 쥐염 열매를 뿌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먹다가 자기 목이 탁 잘려 죽는지도 몰라요. 근데 서로 먹으려고
서로 빨리 먹으려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경배할까? 이게 굉장한 인생의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이걸 통과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 잠깐 있을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시험 왜 봅니까? 100점 맞으려고? 예, 그거는 격려하는 차원이고, 받아쓰기를 잘해야 어떻게 돼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표현하거나 나중에 사업가가 되면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받아쓰기 잘못해가지고 내를 아이로 안 쓰고 어이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이 초등학교 다니 받아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나쁜 의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또 몸 안팎에 있는 가시들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어 봐야 내 인내가 진짜 인내인지 환경이 갖춰줄 때만 인내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어 봐야 내가 참는 게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참음인지 아니면 속으로 꾹꾹꾹꾹 눌렸다가 나중에 폭발시키는 자기의인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 지혜가 바닥이 쳐봐야, 내 육체의 한계가 바닥을 딱 쳐봐야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가 드러나거든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곳, 도와줄 수 없는 곳,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랄지라도. 그러니까 모세도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준비를 하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어디를 다녀요? 광야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죠?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당장 내 발 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들, 자식 새끼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재정 문제, 빚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빠방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엎질러 놓고. 네. 그럽니다. 그런데 뭘 못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또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때, 자 봅시다. 그때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매일 주어지는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삼시세끼 걱정 안 한다. 그럼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평생 신발이 딸질 않아요. 평생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유행은 뒤처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유행 타는 매스컴도 없어요. 아이돌도 없어. 유행을 선도하는 아이들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받았어요. 죽는 날까지. 눈 뜨면 밥이 와 있어요. 그냥 주스면 돼. 할렐루야. 그또 나은이처럼 조금 먹는 사람 조금만 거두면 되고, 또 우리 장혁이처럼 많이 먹는 사람 많이 거두면 돼요. 할렐루야. 쌓아두면 썩어. 그러니까 냉장 보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필요 없어. 그럼 모자라면 그 다음날 또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안식일에는 걷어들일 필요도 없어요. 전날 2배를 해놓으면 안 썩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먹는 분량은 자동 좋은 숙성된 아주 양질의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배, 자기 욕심, 자기 본능, 이따가 다루겠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욕심을 부렸던 그것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는 거거든요.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맛보고 하나님 음성도 들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도 듣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봐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몸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고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수준에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메타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내 실상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메타인지가 뭐지요? 그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는 분 있고 모르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메타인지가 뭐죠? 그랬더니 우리 안동명 형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알지요? 관동 형제 아신가요? 야, 압니다. 안다 그랬어요. 그럼 안동 형제는 아리까리해서 잘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안동 형제 그럼 메타인지가 뭐지요? 라고 물었어요. 답을 못해요. 그러면 메타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동명 형제님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타인지 기능이 탁월한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답은 했는데 모르고 설명을 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있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못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심겨질 때마다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 하고 있구나. 순종하고 그 영역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고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로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메타인지 기능이 팍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아는 것을 안다고 인식을 하면서 그럼 진짜 안다는 건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설명이 안 되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사단이 아주 여러분 다 아시죠? 높은 산, 제일 높은 산에 가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63빌딩 한번 꼭대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123 저기 제1롯데 타워 거기 그 전망대 가보신 분 혹시 있나요? 예, 비싸서 한 분 계시네요. 예,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보면 서울이 다 보이거든. 맑은 날씨에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높은 빌딩도 보여주고 국회의사당도 보여주고 청와대도 보여주고 또 삼성 그 가도 보여주고 또 하여튼 좋은 땅도 보여주시고 산강 바다가 맞닿은 곳에 아름다운 저택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여튼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아름다운 것을 다 보여주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에게 경배해라 절해라. 딱 한 번만. 몇 번? 딱 한 번만. 자, 지금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할렐루야.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질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산꼭대기에 사탄이 데려가가지고 딱 한 번만 경배라.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바꿔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여의도 땅을 줄 테니까 사탄이 와서 여의도 땅을 줄 테니까 내 앞에 한 번만 절해라. 여의도가 너무 적어요? 지금 여의도 그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에? 그러지 않겠냐고요. 큰 집 주겠다. 아니면 뭐 1,000억을 주겠다. 평생 먹고 남을 1,000억을 주겠다. 뭐 1,000억 돈도 아니죠 부자들에게는. 돈도 아니거든요. 예. 가진 자들에게 1,000억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서민들에게는 뭐 평생 온 가문이 다 모아도 못 모을 돈인데, 그렇죠? 근데 그걸 준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지간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냥 어지간하면 뭐 너무 큰 돈이라고요. 여러분 돈 1,000만 원만 줘도요, 돈 10만 원만 줘도요, 사람이 헷가닥 합니다. 돈 100만 원에. 몇백만 원에 사람이 헷가닥 하는데 자기는 지조가 있어서 거기에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들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걸 돈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제 요게 이제 메타인지 기능이에요. 예.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팍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안돼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고 모르는 거에 집중하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를 놓고 밤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쉽잖아요. 수학 문제도 어떻게 풀어요? 아는 문제만 풀어. 그리고 자기가 좀 어려워하고 모르는 문제는 풀어요, 안 풀어요? 재미없거든. 근데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다고, 내가 편안하다고, 내가 좋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스타일에 잘 맞다고. 요즘 청년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는데요. 기왕이면 맞으면 좋죠. 그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진리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는 교회,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지도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편안한 교회 찾거든요. 시설 다 돼 있는 교회. 또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나는 그 구멍가게를 하고 나는 그 월세를 살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요. 요 강남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열등감을 덮기 위한 행태를 해가는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이 악순환되고 질병이 악순환되고 저주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남이 다 멍석 깔아놓는데 젓가락 하나 얹어놓겠다, 이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절해라, 다 주겠대요. 다 준댄다. 그러면 너가 잘 되면 아빠도 고생 끝, 엄마도 고생 끝, 오빠도 고생 끝, 나도 고생 끝. 할렐루야. 아직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직장생활 해서 어렵게 알바해가지고 제가 처음 노가다 해가지고 5만 원을 벌었어요. 그나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그 당시 5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91년도 5만 원이면 하루 노가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근 수당은 따로 했는데, 좋은 그 소개소를 만나가지고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 가면 3만 원 주는데 거기는 5만 원을 줘요. 이야, 그 5만 원이 하루 종일 여름에 떼약볕에 시멘트 나르고 땅 파고 돌 나르고 또 욕 먹으면서, 노가다 파는 다 욕이잖아요. 욕 먹으면서 시작했다가 욕 들으면서 하다가 욕 먹고 돌아오거든요. 완전 이게, 근데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애지중지죠, 뭐 애지중지.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귀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5만 원 벌려고 하루 종일 들어와서 알아 눕습니다. 처음에 안 하다가 하니까 막 온몸에 알이 배어가지고 막 알아 눕죠. 네. 그렇게 번 돈이니까 얼마나 소중해 보입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공짜로 준다네. 할렐루야. 100억만 있으면, 이야,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그걸 준대요. 뭐 한 번만 하면, 절 한 번 하면.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절을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절을 하는 순간 내 영을 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산채로 화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한 달만 기도하지 마라, 기도 좀 쉬어라, 이거거든요. 예, 무슨 배교도 아니에요. 뭐 신앙을 버려라, 이것도 아니에요. 한 달 기도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문 열어놓고 평소대로 아침, 점심, 저녁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거든요. 원수가 1,000원 더 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딱 한 번만, 딱 한 달만, 딱 이번 기회만 좀 양보해라. 그럼 콩고물 온다, 콩고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번 눈 찔끔 감는 거죠. 예, 찔끔. 그러고는 요 혜택 받아서 뭐 주위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뭐 교회 일에 쓰면 되지, 선교하는 데 쓰면 되지, 남 돈 주는 일에 쓰면 되지. 더러운 돈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황소와 금, 은, 보석들, 전리품을 싸그리 가져왔어요.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뭐래요? 싸그리 없애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황소 너무 좋은데 그 한 마리 얼마? 1,000만 원이 1,000만 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새끼만 해도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근데 그걸 그걸 1,000마리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곱하기 1,000이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빠르시네. 네. 거기다가 금, 은, 동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취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태울라니 너무 아깝잖아요. 죽일라니, 아니 이게 이 좋은 거를 여러분, 이 좋은 거 여러분 하시겠어요? 신앙 때문에 10억을 손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100억이죠? 예, 100억일 거예요. 10억 갖고 뭐 사울 왕이 뭐 눈이 돌아가면 안 되죠. 예, 왕인데 그래도 100억 눈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하겠다. 이거 왜 안 죽였냐 그랬다. 왜 불순종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메타인증 기능이 떨어지니까 지는 순종했대요. 아니 다 죽이라 그러는데 좀 살아오지 않았냐? 그럴 때 또 말을 바꿉니다. 이 정당화하는 거, 합리화하는 거, 타협. 하나님 말씀은 앞에 자꾸 섞어요. 핑계를 대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바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갖고 그 다음에 같이 전쟁에 목숨 바쳤던 병사들에게 떼주고, 그러면 자기 인기 올라가고, 그리고 죽여 없애느니 잘하면 다 돈이잖아요. 만몬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만몬을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러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쓴대? 누구한테 드린대요? 하나님께 뭐 한대? 제사 지내려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번 그 불의한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거역하는 죄는 사술의 죄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러거든요.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나 사람이나 뭘 좋아합니까? 주면 얼른 좋다 그러죠.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도 없고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피 흘려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사병들에게 집안집마다 장교들은 장군들은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부참모들은 뭐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죠? 그리고 특별히 공을 세운 사람은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한 달란트 33.6kg인가 그렇거든요. 금 한 달란트 33.6kg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말하면 골드바잖아요. 골드바. 밥 한 바 뭐 그런 거 아니고 골드바예요. 골드바. 생각해보세요. 바 하나가 얼마입니까 그게? 33kg면 얼마예요? 30kg 잡으면 청량이 안 돼. 얼마 정도예요? 예? 계산 해보세요. 계산. 3.75g이 20만 원 잡고 3.75g이 20만 원이에요. 그럼 30g이면 200만 원, 300g이면 2천만 원. 그러면 3kg면 2억이죠. 3kg 2억인데 2억 곱하기 제가 뭐라 그랬죠? 2억 곱하기 33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66억이에요? 이야, 금 한 달란트 오늘 시세로 오늘 시세로 금 한 달란트가 66억입니다. 66억. 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얼마나 졌다고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거든요. 거기다 만을 곱해 보세요. 자, 66억 곱하기 만. 평생에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습니다. 정부가 도와준데도 못 갚아.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이건 평생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모래 한 알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뭐라 합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리고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천지의 모든 만물의 주제가, 만물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시해서 낮추시면 높일 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한 달 나는 때는 고사하고 33.6kg 아니라 1kg 해도 주면 좋겠어요. 1kg. 그죠? 금 1kg. 야, 여러분이 있는 집에 있는 금붙이 다 모아도 1kg 될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추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면 굉장히 궁색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면 굉장히 그 상대적 열등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분노거든요. 공평하지 않다, 억울하다. 공평하지 않다, 억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게 하는. 이게 공산주의 영이거든요. 공산주의 영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다.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고 머리 되신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너희 천부께서 삐리리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뭐 하는 자? 너희 천부께서 뭐 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 합니까?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거든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국가의 모든 백성이 아는 선지자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처럼 구하냐 말이죠. 사무엘처럼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대신 안 구하는 대신에 누구 탓합니까? 우리 남편이 말이야 사고 쳐가지고, 우리 남편이 엉뚱한 데 가지고, 또 우리 자식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 때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모든 화살을 자꾸 누구한테 돌려요?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뭐 하면 돼요? 누가? 내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래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뭐만 아니었으면 해서 어떻게 화살을 누구한테 써요? 남한테 쏘거든요.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유효한 게 이 땅에 있는 부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 많잖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또 심지어 청와대에서 일할 정도면 뭐 수재 중에 수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또 예전에 현대의 그 기업가 중에 현대가의 또 그 뭐죠? 사장님이에요. 회장님이에요. 하여튼 사장님 중에 또 한 번 그 가족들 가운데 자살하잖아요.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든 재벌가로 성공을 하든 또 학식으로 성공을 하든 뭐예요? 세상의 영에 꽉 쪄들어 살면 결국 뭐예요? 죄의 종이 되거든요.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사탕하고 똑같아요. 사탕. 우리 집에 소망을 주는 우리 소망 공주님께서 밤에 몰래 그 가방에다가 먹을 거를 잔뜩 처박아 놓고 양치질 끝난 이후에 먹었어요. 달달하고 좋잖아요. 밤에 어릴 때는 뭐 달면 다 좋잖아요. 예, 달면 그 구데기에 설탕 발라도 먹을 거야 아마.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단 걸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어느 날 봤더니 분명히 양치질 시키고 뭘 했는데 제가 밤에 밤늦게 새벽 1시에 들어가도 훌륭한 어머니께서 입 벌려가지고 우는 애를 막 그 칫솔을 집어넣어가지고 울더라도 막 이렇게 양치질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한 공주님은 그냥 이빨이 다 아작난 거예요. 그냥 다. 제 병원비 많이 들었습니다. 치과에 가가지고 병원비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치료 중이에요. 치료 중.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입에는 달고 행복한데, 그때는 행복한데 결국은 뭐예요? 치아가 뼈째 썩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사탕값이 많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그 치아를 고치는 값이 많이 들었겠어요? 사탄이 꼭 그 짓을 하거든요. 그때는 살짝 달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당하는 건데 이제는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요 콩고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리고 뭐래요? 다음부터 잘해, 내일부터 잘해. 우리 꼭 다이어트의 유혹이 그렇잖아요. 밤에 그렇죠? 오늘까지만 딱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그렇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한 번, 그러니까 몸을 만약에 그러니까 인신매매 하거나 또 그런 곳에서 쓰는 그 뭐죠? 이렇게 그 사람을 사고 파는 데 있죠. 요거는 딱 한 번만이거든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돈 들어오니까 한 번 눈 감고 딱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거거든요. 한 번 망가지면 못 돌아옵니다. 그러거든요. 한 번 돈, 명예, 권력, 쾌락, 마약도 한 번 딱 보면 그걸 못 잊는 거거든요.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한 번만 때문에 그러거든요. 딱 한 번만 말씀을 어기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제 요거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겨보자는 거예요. 그 딱 한 번만이라는 상황은 뭐예요?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평소에 요럴 때 하면 뭐 아멘 하죠.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 딱 한 번 때문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마귀로 틈을 주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연약한 것이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약한 게 사람 인정에 약한 사람, 또 물질에 약한 사람,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건강 한 번만 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뭐 여러 생활들 혹은 뭐 이런 사람마다 다 약한데 또 10대 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 연령대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요. 또 못 배운 것에 대한 한맺힌 분들은 또 배움에 대한 한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저버리고 네 욕구, 네 몸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단이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준다는 말도 뻥이에요, 뻥이라고요. 우리 사업하다가 많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돼요? 지가 하면 되지 왜 남한테 얘기를 해?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요일에 투자하면 대박 맞는데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면 돼요? 자기 가족들 하면 되지. 일가 친척들 하면 되잖아요. 진짜 대박 맞을 거면. 다 사기거든요. 요즘 뭐 집 가지고 다주택 주택 가지고 막 100채 몇백 채 막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들 수천 가정이 전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그와 같습니다.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싼 가격에 갓 지은 다주택 집에 저렴한 가격에 신혼방을 차리면서 행복하게 한다고 들어왔고 계약서도 멀쩡하게 짰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깡통집인 거예요. 깡통집. 사기당한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한 뭔가를 주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 영혼 모든 걸 다 앗아가는 사악한 존재거든요. 왜 여기에 보면 만일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 모든 걸 다 준대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사단이 땅의 권세를 받았지 아담에게 주는 축복을 대신 받았지 그러니까 사단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사단이 취했어요. 근데 전부는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 만물이 다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는 분도 누가예요? 낮추시는 분도 누가예요?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예, 그 부와 존귀가 여호와께로부터 오거든요. 아멘. 이걸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근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속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심지어 주의 종들도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오실 박종신 목사님 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인격적 차이에 대해서. 그분도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편견이 많았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성공 중심적이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뭐 나쁠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러저러 대형교회 목사님을 딱 만나보니까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시대요. 자기 자랑 안 하시고 배우려고 하고 무슨 말해도 받아 적으려고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 저도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누구 안다. 그리고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이제 다른 일 합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이 배울 거지 내가 배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낮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뭔가를 이렇게 좀 이용해서라도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이런 욕구들이 꽤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유혹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는 행사나 기도 제목들이 다 뭐예요? 세상의 영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거든요. 거룩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요. 생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말하는 방식이 틀리고,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시간 쓰는 방식이 틀려요. 돈 버는 방식도 틀리고, 돈 쓰는 방식도 틀리고, 돈을 버는 목표도 틀려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요. 이게 뭐예요? 구별됨이고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라는 중심이 딱 인생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좀 멀시했다고 그냥 기분 팍 떨어지고, 또 사람이 또 좀 칭찬했다고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내가 다 얻은 건양 의기양양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에 여러분 빚이 얼마든 문제가 얼마든 고통이 어땠든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이것을 잘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 오늘 내게 작은 일을 맡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여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까지 남은 큰 거 주고 남은 좋은 거 주고 나는 왜 이따지 그 부스러기 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뭐 이거 묻어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음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저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 부르심과 사명 어떻게 이루었느냐 질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는 적게.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충성하면 돼요.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이 받은 일로 큰 부르심을 받으시면 큰 일 하시면 되고, 작은 일에 부름 받으면 작은 일 하면 돼요. 서로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그릇은 작은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그릇은 큰데 내가 이미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자기 배불리는 데만 아니라고 게으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뜻을 딱 정하면요, 꿀릴 거 하나 없어요. 저 사람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러면 더 잘하게끔 밀어주면 되는 거고, 나는 뭐 공부도 잘못돼, 배경도 없어, 우리 집 가난해,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우리 경환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1학년 때 한문 빵점, 국어 빵점을 맞아와서 왔어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왔습니다. 아빠, 엄마, 빵점 맞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막 기가 찬 거죠. 막 그걸 뭐 빵점 맞은 것도 그런데 막 신나가지고 오는 거야. 나 빵점 맞았다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눈을 보면서 막 웃었죠. 웃으면서 제가 우리 경환이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잘했다. 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그 다음 시험 봐서 15점 맞았거든요. 잘했다. 거봐, 내가 아빠가 예언했지. 너 잘할 수 있다고. 넌 떨어질 일 없어. 올라갈 일이 있어. 그래서 15점 올라가고 30점 올라가고 50점 올라가다 어느 날 한번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어요. 거봐, 너는 할 수 있어. 넌 된다니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경환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이 학교에서 이제 토익 성적을 봐야 돼요. 뭐 군대를 가려고 해도 그렇고, 뭐 토익 성적을 봐야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 수업을 어느 점수가 나오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점수를 안 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루한 과목을, 여러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자가 띠리리고 왔습니다. 아빠, 토익 시험 보기로 했다고. 그러냐고 그래. 봤더니 주일날 본대요. 그래서 야, 왜 주일날 보냐? 제가 경환이 하는데 경환이가 주일날 엉뚱한 짓을 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주일날만 시험 있어요. 그래요. 그래?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주일날만 토익 시험이 있더라고요. 1년에 딱 2번, 2월, 5월만 토요일이 있어요. 근데 놀란 거 우리 주한이가 그걸 찾아서 그날 시험을 받고 우리 경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일인데 그걸 놓쳐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 컸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환아, 우리 인생에 이와 비슷한 선택의 상황들이 많을 거다. 별거 아닌데. 예. 그리고 대치 중학교 바로 옆이 교회 옆이잖아요. 여기서 시험 보면 돼. 아침 9시에 20분에 모여서 뭐 오전에 끝나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야 경환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소소한 이익이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다. 그 신청비 5만 원이래요. 아빠도 네가 빨리 시험 봐가지고 카투사 지원하고 혹은 학교에서 불필요한 거 하면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아빠도 내 육의 본성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다. 근데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많을 건데 네가 한번 잘 선택해봐라 그랬어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해라 마라 소리 안 하고. 네가 초등학생이면 내가 해라 마라 할 거다. 근데 이제는 네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면서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빠, 이번까지만 딱 한 번만 하겠대요. 예, 왜냐면 내년까지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시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취소했어요. 60% 반환해 준다 그랬는데 50% 반환해 준대요.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난 네가 여전히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네, 진짜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엔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게 마귀로 틈을 주는 거거든요. 토익 시험 그 점수가 뭐라고. 수업 좀 들으면 되고. 그죠? 근데 토익 앞에서도 깨갱하면 큰 물질이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혹은 중대사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래요? 요번 한번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보면 되잖아. 그죠? 네. 2월달하고 5월달에 신청해가지고 그때 시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딱 한 번 해보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몇천 년 동안 울고 먹었던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방법은 심플해요. 제 6개 욕구도 그래 한 번만 눈 깜짝이야. 다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꼭 참고 그래 다음부터 잘해라 이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속이 씁쓸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환이가 그렇게 결정해서 굉장히 기뻤는데 내 6의 욕구는 그냥 한 번만 딱 눈 감고 다음부터 잘하지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총과 축복들이 있거든요. 주님 그거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좀 불편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둘러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시고 그 좁은 길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경환이 그걸 선택했을 때에 그렇지 내 아들이 그렇지 믿음의 사람이지 구별된 사람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작은 틈인데 그거를 대가를 지불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막 기쁨으로 아빠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작은 차이가 현실에
앞으로 직면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약간의 갈림인데, 이 갈림길 있잖아요. 각도가 약간 틀어졌는데 시간이 지면 어떻게 돼요? 쭉 벌어지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외모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제가 요즘 말씀 보면 사실 되게 재밌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의 언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관계. 네가 나를 믿느냐? 내 약속을 믿느냐? 그럼 믿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제가 아는 집사님도 형제들 5이 있는데 셋째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인사하고 챙겨드리고 했거든요.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동생들은 안 하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이 효자 먼저 복 주자. 그래서 땅과 산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한테 얘기하지 마라, 누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논리적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일날 쉬는데 뭐 안식일날 쉬는 게 나한테 복 받는 게 뭔 상관이래?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손해지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지.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주말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주말이 대목이잖아요. 대목.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관동 형제님 같은 게 헤어샵 같은 경우 제일 돈 많이 버는 때가 금토일이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교회 오셔요. 일찍 오세요. 몇 시 오시죠? 3시까지 오십니다. 3, 4시 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접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아예 주일이니까 쉬고, 또 화요일은 또 화요 모임이라고 또 접고 또 오십니다. 선교행 가면 선교행 간다고 또 접어요. 할렐루야. 종이 접기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도 안 해요. 어르신들, 할머니들, 권사님들, 이런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날 잡고 오는 겁니다.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기다리더라고요. 보통. 빠르면 30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리라. 누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날 저녁에 빠지면 매상이 떨어지고, 주일날 쉬면 또 월급이 깎이고, 또 상사한테 밉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산이 탁탁탁탁탁 되죠. 그러니까 계산이 탁탁탁탁 되니까 뭐가 안 보여요? 그 위에 계신 계산에 뛰어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 그리고 두려움의 노예로 계속 이 악순환을 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초자연적인 은총과 복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존재의 목적은 생계 유지가 아니다. 내 존재 목적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대로 살면 된다. 아멘.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천대까지 자손의 은총을 복을 받는다. 이것만 딱 잡아도요, 고민 없습니다. 고민거리. 제가 군대에서 얘기했잖아요. 부대 수색대 사단 정예 수색대였던 이 사단 정예수 500명 가운데 뭐 천리 행군, 100km 행군, 공수교육 하기 전에 연병장에 다 그 대대장님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대장, 중대장들, 참모들이 제일 먼저 가서 절하고 뭐예요? 술 따르고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좀 충성된 사람 100,000원짜리 꽂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사관들이 꽂고 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병장에 있는 모든 사병들이 동시에 절을 합니다. 누구 앞에? 돼지머리 앞에. 비 오면 내무반에서 해요. 미쳤다니까요. 귀신 잡는 해병대, 그리고 또 무서울 것이 없는 다 유단자들이고 막 아주 사회에서 한 주먹 하던 분들이 왔는데 뭐 한다고요? 누구 앞에 절해?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에요. 목단 돼지, 그냥 죽은 돼지에 이게
그 돼지 앞에 절을 하는 게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근데 일반 사업장도 보면 저희도 조기축제 보면 차 샀다고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더라고요. 새 차 샀다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업장 새로 오픈했다고 구멍가게를 오픈해도 뭐예요?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요. 친척 불러고 친구 불러가지고. 그죠? 말이 돼요? 자기들은 그 짓을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조롱해요. 자기는 뭔 짓 하네. 메타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조금만 벗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경멸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 은혜를 저는 그 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 함께 그 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이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부시는 모든 초자연적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성질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냈거든요. 기분 나쁘니까 권위자들 대들었거든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굽의 성질 그대로, 애굽의 감정 그대로, 애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하는 습관을 버려야 안 버려요? 40년이 다 지나도록 못 버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첫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옵니다. 왕의 기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왕이 됐어요. 예언의 영을 받더니 며칠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도 며칠 동안 예언해 보신 적 있어요? 쉼 없이. 사울이 그랬거든요. 예, 전쟁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고요. 이런 권력을, 이 세움을 누가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 택한 거예요? 하나님 택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심과 돈에 대한 미련, 야망, 권력욕, 질투에 도취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벳산 성벽에 못 박혀가 3족이 다 죽습니다. 하루에. 며느리도 손주 놓다가 죽고요. 그 아이도 죽고요. 그리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요. 자신도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죽죠. 자기가 죽고 자기 두 자식도 죽고 그 며느리가 딸 놓다가 죽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출발점 자체가 아주 재밌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우리도 왕 달라 그래요. 누구처럼? 이방 나라처럼. 세상 사람, 세상 민족의 나라처럼, 일본처럼 또 뭐 미국처럼 뭐 어디처럼 달래요. 그 전에는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불안하죠. 안 잡히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인간 좀 세우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인간.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되게 마음 아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릅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 다 들어줘라.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욕심을 갖고 구하죠? 들어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다 얻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원하면 들어줍니다. 근데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거 얻었습니다. 간증해요. 거역한 줄 모르고 승리했대요. 사울왕 승리했죠. 승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거든요. 전리품을 얻고 축복을 받는데 버림받거든요. 보면 주님이 이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느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혜택, 기도 응답과 문제 혜택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왕,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분의 통치, 그분의 법을 따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라고, 나 돈 좀 많이 벌라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원하는 직장, 학교 딱딱딱 붙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거부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가 뭐 이스라엘 돌로 쳐 죽이라는 죄거든요. 그 뭐냐면 내 영을 마귀에게 파는 겁니다. 점치는 거. 여러분 점친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점 본 거 있죠. 사주팔자 보는 거. 네, 이런 거. 내 영을 악한 영에게 파는 거예요. 재미삼아 안 돼요. 타로 뭐 이런 거죠. 타로 맞아요? 타로랑 뭐 이렇게 각종 형태 신문에 오늘의 뭐 운세 이런 거. 여러분 그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영을 파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점치는 영에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 권사님 장로님들 막 어려움 당하니까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액의 돈 몇 억을 가지고 오래요. 카드 안 받습니다. 현찰로. 그래서 007 가방 2개에 10,000원짜리로 하여튼 가방에 양쪽으로 들고서 10,000원짜리로 가득 채워가지고 50,000원짜리니까 50,000원짜리 가득 채워서 갔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돈 받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가방 없다 그랬어요. 그 돈 받고 해결책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신 겁니다. 누가요? 교회 장로님께서. 제가 어느 교회 사역 갔는데 또 그럽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 교회 제일 중직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제일 중직인데 그 우상당제가 떠 앉아 있는 거예요. 점치러 간 겁니다. 점치러 갔더니 얼굴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빨개지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딱 한 번 갔다는 거예요. 영을 파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내 새끼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새끼를 마귀가 뺏어간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녀인데 스스로 지발로 원수의 집에 가서 그 집 자식이 되겠다고 호적을 판 거예요. 그런 죄라고요. 점치는 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죄와 같다. 뭐가?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 그와 같고 완고한 거. 완고하다는 거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현실을 알아요? 사업장을 알아요? 지금 세상살이가 얼마나 빡빡한지 아세요? 우리 형편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줄 알아요? 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하고 절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죽었죠? 그걸 거부했거든요. 우상숭배도 똑같아요. 결국 우상숭배니 뭐 점치는 죄니 똑같아요. 진짜 주인이 누구일 거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명예도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돈도 여호와를 위한 거, 내 인생도 여호와를 위한 거지 하나님이 나의 돈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삶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주인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그 1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왕이 뭘 버렸다고요? 말씀 버렸어요.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뭐라 그래서 사람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근데 말씀 버리면 뭐 어떤 인생이 되죠? 짐승 인생이 되거든요. 본능 따라 살아요. 세상 사람들 대화하는 주제를 다 보세요. 본능을 강화시키고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본능을 강화시키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오히려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 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자랑합니다. 자랑하거든요. 그 사악한 것들을, 범죄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핍박해 조롱합니다. 근데 보면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 버려서 뭐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신이 들리거든요. 근데 보십시다. 겉으로 보면 그래서 악신이 들려서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까?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해요. 그리고 수십 년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된다. 악을 행하는데도 뭔가 유지된다. 이건 뭐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래도 되네라고요. 틈을 줘도 되네, 적절히 타협해도 되네, 적절히 뭘 해도 되네, 이렇게 하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하도 우겨서 얘가 돈 주면 자꾸 사고 치고 돈 주고 가면 술 마시고 돈 주면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또 돈 달라는 거예요.
막 밤이고 낮이고 안 먹고 막 돈 달래. 그럼 어떻게 해, 부모가? 주거든요. 기뻐서? 잘 되라고? 왜 주는지 아세요? 그래, 한번 바닥 더 쳐봐라. 칠 때까지 한번 쳐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좀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가 기뻐서 재산 나눠줬습니까? 아니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이 너무 우기면 이것을 마지막이다. 이것이라 해서 정신을 좀 차려라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호수아비 왕이에요. 호수아비 왕. 왕자도 있고 군사도 여전히 있고, 그죠? 그 권력을 행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막 추격대도 보내고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전리품도 여전히 얻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버렸대요. 왜요? 그가 사울 왕이 뭘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그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가 언제 버렸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신 적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때로 뭐예요? 네가 날 버렸다 그러시거든요. 뭘 버리면?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반대로 말씀 붙잡으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주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미 버렸대요. 네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매일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사무엘이 중보했거든요. 좀 살려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러면서 뭐라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른 장작도 들어쓰시고 돌도 세워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존귀입니다. 네, 신약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기거든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버린 상태인데 다시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완고하고 내 고집대로 간 거거든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촛대 옮기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명 끝난 겁니다. 그럼 끝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냐? 또 다른 사람 찾아요. 다윗을 찾아요. 목동. 우리는 지금 다윗 하니까 우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치기 냄새나는 들판에서 국가의 지도자가 왔는데 대접도 못 받고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는. 근데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뭐예요? 요는 마음에 드네.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나? 우리 나은이 마음에 들어. 우리 주원이 마음에 들어. 근데 좀 애매하잖아요. 마음에 든다는 게. 우리 표현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밉고 우리 나은이는 마음에 들어. 이거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사실.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이, 영어 성경이 참, 영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a man after his own heart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인데 어떻게 하면 after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after 따라가는 어떤 his own heart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내 목표대로, 내 야망대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his own heart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만 쭈르륵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왕을 받다 그러시거든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럼 하나님 세운 왕은 누굴 쫓아가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자를 쫓아.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린 거고,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결국은 남이 여러분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남이 여러분에게 화를 끼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겁니다. 그 복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사춘기의 아들 딸처럼 싫어 안 해. 엄마 싫어요 안 해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춘기 소년 소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 속에 향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예는 끝도 없어요. 발람 선지자 보세요. 주변 국가들, 왕들, 정치인들이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금괴를 들고 와가지고 또 예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야, 예언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100% 완성, 100% 성취, 100% 맞아요. 난 지금 예언한 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은 왕들을 왕 앞에서요. 청와대 백악관 막 드나들면서 일본 국왕 뭐 이렇게 고대 근동의 왕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안 가요 그랬더니 더 큰 재물 가지고 와요. 그래도 안 가요 그랬더니 막 더 높은 신하가 와가지고 그 삼고초려라 그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번 와가지고 더 좋은 걸,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복을 줄 테니까 제발 와서 예언 한 번만 해달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의 목소리도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 강아지 또 지나가는 짐승들이 하는 말 들어요?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해요, 목사님? 말을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하거든요. 천국에서는 온 자연 만물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존재 자체가 나귀가 말하는 것도 들어요. 신기하죠? 그 목소리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졌거든요. 그런 신령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아랫목에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을 타락시키거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는데 몇 번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 미련을 두니까 가라는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 욕심의 소리 듣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스스로 저주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친백성 저주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이 스스로 범죄하는 길로 유혹해라. 그래서 모압의 잔치를 볼 때 모압 여인들을 불러놓고 잔치에 초청해가지고 술이 거하게 취했을 때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간음하게 해라. 전략을 주거든요. 고대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루에 23,000명이 죽습니다. 자, 여기 몇 사람 안 돼요. 절반만 여기 죽었다고 칩시다. 소스라칠 겁니다. 그 세월호 사건 때 몇 명 죽었죠? 우리 청소년들이 200몇 명이 죽었죠.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탄핵됐잖아요. 꿈같이 꿈을 펼쳐야 될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불행한 일에 200여 명의 아이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다 그걸로 인해서 또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불씨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2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야, 그 세월호도 결국은 그 이단하고 관련돼 있고 돈과 명예, 온갖 이런 더러운 것들이 엮여 있잖아요. 발람이 꼭 그와 같다고요. 신령했는데 돈 사랑하니까 눈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악의 길로 가는 일에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짓을. 성도들 원하는 비위에 다 맞춰주는 메시지를 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수능 때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좀 하지. 나라가 마비됩니다. 헬기 뜨고요. 경찰들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거고 나라 전체가. 그 교회는 그걸 강화시켜 준 거예요. 더 하라고 막 강화시켜 줍니다. 돈 버는 것도 나온 돈만 헌금만 좀 더 하고 선교하는 일에 뭘 하면 많이 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돈이 어떻게 왔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그 예물을 바쳤는지를 뭐 관심이 없다니까요. 다 만몬의 종이 된 거예요. 다 욕심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가론 유다도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성공한 사업가거든요. 그 땅을 팔았어요.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을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바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팔기도 어려운데 집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보통은 땅값이 비싸죠. 예, 비쌉니다. 근데 팔았더니 사도행전 1장부터 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았대요. 부부가 서로 모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서로 알고 지내요. 근데 조국 사건도 그렇잖아요. 서로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 웃으신지 모르겠어요. 조국 사건도 서로 모른다고 했잖아요. 부부 다 알아요. 다 아닙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비밀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 거액의 돈이 들어왔어요. 땅을 볼 때는 그냥 바치지 뭐. 그것도 대단한 결단인데 현찰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의 마음에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조단적으로. 그리고 재밌는 말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요? 일단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 성령 받으니까 막 집 팔고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을 없애버리는 동참하니까 어떻게 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겠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동기가 인정받으려고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제가 성전 이전 헌금 작정금 받지도 않고 이름 써서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 아나니아 삽비라 형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형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여기 세우셨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게 만든 그 영을 심으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누가 얼마 했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여러분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게 만들었던 심판하게 만들었던 그 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도 믿음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축복하신다 그러면 축복하실 거다.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면 풍성하게 하실 거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동명 형제가 1억을 했습니다. 그래 초신자인데 관동 형제 나는 그래도 내가 짬밥이 얼만데 10억은 해야지. 또 그러고 그래 또 내가 사업가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저 안동명 관동 형제보다 내가 사업을 더 잘하는다고 나는 그러면 15억을 해야지 막. 그걸 교회가 잘한다고 막 부추겨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분이 보면 얼마 안 돼요. 돈 자신에게는 전부인데 사람들이 보면 찔끔인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을 이렇게 유심히 보셨어요. 그 부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탁 던지니까 폼나게 갑니다. 큰 돈을 하거든요. 가난한 가보가 가지고 두랩돈을 땡그랑 하고 했더니 땡그랑 하면 눈이 다 돌아가거든요. 헌금하면 소리가 안 나야 큰 돈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소망의 5년 오면 땡그랑 하고 오늘 아침에 20원 달래요. 엄마 20원 줘요. 왜? 11조 하려고요. 어제는 저보고 50원을 달래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주면서 10원짜리를 바꿔달래요. 왜 그랬더니 11조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100원 해. 그러세요. 그래 쪼잔하게 왜 그러냐. 쪼잔하게 그냥 100원 해라. 근데 아이들 입장에는 10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땡그랑 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10원짜리고 100원짜리고 그것도 돈이라고 헌금하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저들은 넉넉한 가운데 찔끔했는데 얘는 없는 가운데 재산 전부를 다 바쳤, 가진 거 다 바쳤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그라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뭘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진짜 네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냐? 요거 계속 달아보시거든요. 계속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직하게 사실은 하고 보니까 저희가요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요거밖 좀 일부는 저희가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라면 이런 일 안 되겠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2번 묻거든요. 이게 전부냐 이랬거든요. 성령이 알려줬거든요. 전부입니다. 하는 순간 죽었어요. 교회는 만몬의 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좀 너무 심하시다 그랬어요. 재산 바쳐서 하는데 좀 일부 좀 뺐다고. 일부를 뺐으니까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바친 거 아니에요. 땅을 팔았어요. 예를 들면 2억이다. 그래서 한 30% 가졌어요. 3천만 원 갖고 1억 7천을 헌금했다고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예요? 전부냐?
왜 물으세요? 제가 전부 바치겠다 그랬거든요. 전부 바치다 그래놓고는 전부를 바치 안 바쳐요. 이게 거짓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은 뭐예요? 이거 보면 네가 인간적으로 한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 밑에 보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내가 와서 또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네, 그랬어요. 즉사당하거든요. 왜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썼느냐? 많다고 뻐겼냐? 없다고 묻어뒀느냐? 아니면 작은 거 맡겼는데 네가 충성됐느냐?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제가 기존 교회 섬기면서 여러 단체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많이 받더라고요. 외부 강사, 기름 부은 멋진 강사 오면 돈 있는 사람 다 대접하고요. 그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앉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원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강사님의 특정에 따라 중보자가 오면 중보팀들 보내고 청소년 사역자 오면 우리 아이들 보내거든요. 식사하라고. 그리고 헌금이 안 들어오면 그냥 강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굳이 막 제가 잔머리 쓰면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좀 좋은 거 대접하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고 예언도 좀 받으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했다 할지라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성령이 감동되면 하실 거고 아니면 식사 자리에서 사역하는 건 고문입니다. 고문. 밥 먹는 자리 밥 먹어야지. 밥 먹을 시간을 안 줘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막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끝나자마자 또 사역. 미쳐요 미쳐. 제가 해보니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자리는 즐거운 자리, 교제하는 자리, 사랑을 나누는 자리. 이렇게 유명한 강사님을 우리 주원이가 같이 밥 먹으면서 그때 대화 몇 마디가 인생의 축을 세우거든요. 인생을 전환시키는 말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함께 있는데 그 리더가 갖는 영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거든요. 제가 그 CCC의 그 김준곤 박사님 2번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따로 그 이용희 교수님하고 한 시간 반 정도인가요? 몇 시간을 같이 그분 총장실에 같이 가서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분의 인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래, 진짜 이 시대는 나라를 사랑하는 진짜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자기 개교회나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 성공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개인과 교회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부르심도 이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이시구나. 그 2번의 만남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다 전부 따라서 한때는 하나님 백성이었고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사도였고 성도였다. 근데 그들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거든요. 진짜 거듭났어요. 진짜 성령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의 신을 섬기다가 영원히 비참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도 그 길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아 보려고, 부모 형제들 앞에 좀 성공한 모습 좀 한번 보이려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노후 생활 좀 편하게 한번 해보려고, 자존심 구기지 않으려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가족들 희생하고, 돈 때문에 말씀 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고, 돈 때문에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길, 그 길 가시겠냐고요. 우리는 그 길 따라가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 격려해서 그 길을 보호합시다. 우리 경환이가 작은 유익을 위해서지만 자기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몇 달, 1년을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번 주일에, 오늘이네. 오늘 시험 안 보는 걸 통해서 내년 전반기 6월까지 첫 학기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장이 가는 거거든요. 그 저도 알잖아요.
그럼 저도 육의 본성은 그래 한번 눈을 찔끔 감아주고 이렇게 해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작은 틈인데 또 반대로 요때 요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딱 하는 순간에 하늘의 은총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자, 주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 제 삶 가운데 그걸 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므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시는, 직접 은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걸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독약 마신다고 여러분 마시겠어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요. 더 재밌는 거는 어느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요, 뭐 저 교회도 그렇고요, 어느 목사님 또 그렇게 가르쳐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걔가 토한 거 먹으면 여러분도 토한 거 드시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럽니다. 뭐 제가 그랬어요. 쟤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나한테 미운 짓 했어요. 저한테 욕했어요. 또 뭐 어떻게 때렸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얘네들이 똥 먹는다고 너도 똥 먹을래? 얘네들이 독약을 먹는다고 너네도 독약 먹을래? 얘네들이 지옥 가는데 너네도 같이 지옥 갈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뭐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알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대가 지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되어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도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르게 대하세요. 우리 주원이를 학교에서 다르게 대해요. 우리 팜파스를 다른 동종업계에서 다르게 대한다니까요. EV를 다르게 대해요. 정관동 헤어스케치를 수많은 가보세요. 그 메인 도로에서 또 뭐라 그러죠? 또 이면 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주변에 보면 제가 본 것만 해도 헤어샵이 6, 7개입니다. 줄을 서요. 왜 그럴까요? 개인과 그 사업체를 구별되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정관동 헤어스케치를 구별하거든요. 지금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많은 대가 지불하셨거든요. 관동 형제님. 처음 왔을 때 금요일 저녁 예배 참여하는 걸 힘들었어요. 그때 제일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사람들 손님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왔었냐 그랬더니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기업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요즘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괜찮냐 그러면 제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A man after his own heart. 마음이 주님께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나의 실상, 나의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좀 하나님께 알아요. 두려우십니까? 이거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멸시받을 것 같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풀칠 못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저 돈 한 푼 없이 3년을 지내봤어요. 우리 아이들 주한이 경환이 다 키우면서, 그것도 해외에서. 증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증인들이.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증인들이 다 있다고요. 교회 6년,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운영된지 여러분이 증인이시잖아요. 제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신용등급 빵빵하게 올라갔어요. 난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기 그 방주교회 그 목사님이 막 너무 부러워해요. 그분은 선교직 있었고 목회자는 신용 등급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에서 안 좋아해요. 은행에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막 올라가는 게 이해를 못 하겠다. 하여튼 올렸어요. 주님께서. 아멘. 저희가 뭐예요? 세상과 거꾸로 갔거든요. 영주권 포기하고 신학교 학장 되는 것도 포기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천당 밑에 그곳에서 담임 목회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순종해서 한 영혼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 살리려고 왔습니다. 직장, 교회도 없고 수입도 없고 공급처도 없고
죽을 맛이었어요. 누가 전화하면 무서워요. 동전 탈탈탈 털어가지고 지하철비를 마련해야 됐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2007년도. 그래서 유학파가 장모님 댁 그 조그마한 방에 몇 평도 되지 않아 2평, 3평 되려나요? 그 방에서 온 가족이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옥상에 가서 자고, 우리 아이들 주한이 경원이 옥상에 텐트 쳐놓고 할머니하고 돗자리 깔고 잤거든요. 공간이 안 돼서. 근데 하나님 의인의 자식을 구걸하게 하는 법이 없고 멸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환경은 어려웠어요. 근데 3개월, 6개월이 못 가가지고요,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뻐벙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증인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말씀에 목숨을 걸 자를 찾고 계셔요.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사잖아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민족의 영웅,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원수로부터 구원하고 부와 명성과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건져낸 영웅이었거든요. 근데 뭐에 넘어집니까? 영화로 만들었죠. 삼손과 데릴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가나안 이방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데릴라가 유명한 것은 이렇게 머리 비밀 하나가 잘라내서 눈 뽑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이 세상을 살아니까 눈이 뽑혀요. 초자증력도 뺏기고.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사명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친숙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받을 때는 우와 대단한데 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눈이 뽑히고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말기가 짐승처럼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상황에서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돌이켰어요. 진짜 회개합니다. 눈이 뽑힌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생의 후반전에 깨달아요. 진짜 그래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세상 쾌락, 성공의 비참한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딱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둥을 잡고 껴안고 어떻게 해요? 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졌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뭐 할 때?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이번 한 번만. 인생의 전반전은 여러분의 두 눈이 뽑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남은 후반전은 두 눈을 뽑아간 이 세상의 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수가 빼앗아갔던 그 만행을 7배로 갚아줍시다. 우리가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요. 나의 영광,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존재 목적이 바뀌죠. 어떻게 해요?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한 번의 은혜만을 주신다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삼손이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 그 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손이 기회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회가 많습니까? 삼손이 기회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많습니까? 뜻만 정하시면 됩니다. 뜻만 정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1등 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죽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기는 자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또 이 방송을 보는 열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반전 두 눈이 뽑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남은 후반전 두 눈을 뽑은 세상을 이기고 원수의 만행을 7배로 대갚아주고 하나님 내 존재 목적이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돌이키게 하시고 진짜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부르심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경배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자식을 죽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명확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